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하여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 국력을 다 기울이다시피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사에 필요한 나무는 먼 나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3만 명의 군인들을 차출하여서 그 3만 명을 1만 명씩 3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를 매번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파송하여 백향목을 벌목케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으로 동원된 모든 사람의 수가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인부는 그보다 더 많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또한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3,300명의 관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된 이 공사는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공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였겠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대한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의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인간으로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려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물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정,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자신이 지은 건축물이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이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그처럼 온 국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을까요? 그의 답은 열왕기상 8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실 것이라 착각한 까닭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배하는 장소로서 성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인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를 끝낸 솔로몬은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고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즉 자신이 건축한 성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폭탄과도 같은 선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란 하나님의 전과 동의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속에만 계신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였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이 건축물 속에 갇히실 분이 아님을 성전 봉헌식장에서 분명히 기도로 고백했건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일상사 속에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성전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문제는 필히 삶의 이중성을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성전 속에 계시다고 믿는 행동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성전 밖에는 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인식 속에서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성전 안에서의 삶과 일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배당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전 밖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전 속에만 계시다는 이 잘못된 인식은 사람들이 성전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 갔을 뿐입니다. 형식적 예배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6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속에 하나님을 가둔 채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결국 인간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갇히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란 어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편견과 무지, 독선이 빚어내는 우상의 일부된 신앙의 모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위선의 향연이라고 표현하듯이 웅장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강도의 불혈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과 또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에 감탄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애지중지 여기는 그 건축물을 건축물로 여겼던 것이지 성전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인간이 지은 다른 건물과 아무런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손수 허물어뜨리시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건물 속에서만 계신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조차 하나님의 방향과 틀 경우에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 비춰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죠. 분노에 찬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버릇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당신 자신이 곧 표적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성으로 만들고 헤롯이 수십 년에 걸쳐 재건하였으며 지은 지 1000년이나 되는 이 유서 깊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거대한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또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성전이요, 그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전은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이 아니라 주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죽을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보신 자기 자신이 곧 성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예배당이 아니어도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스데반 집사를 아예 죽여버리기 위하여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재판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했다고 위증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위증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것과 동일한 방법 아닙니까?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전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장애가 되는 그 무엇이든지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에 폐기될 것임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요 또 스데반은 그 하수인처럼 몰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일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은 예수와 스데반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 그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예수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고 너가 그렇게 설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스데반은 조금도 지체 없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며 그는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서 스데반에게 증인들을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입을 열며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명쾌하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어야만 할까요? 과연 무엇을 귀 기울여 듣기를 스데반은 바랬던 것일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진술 아니 설교를 통해 거명한 조상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을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건축했던 사람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적어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솔로몬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모함한 무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부터 구원의 역사와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었고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됩니다. 80노인의 나이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내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불러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 무수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예배의 자리였고 예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여호수아와도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9명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디안,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오히려 성전 밖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무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던 진리였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아주 간곡한 당부와 함께 그의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신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갖고 갈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성전을 인간 중심 차원이 아니라 특정 공간의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는 한 그 공간의 안과 밖이 되었든 간에 사람의 삶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 성전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지만 스스로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부터 불과 40년 후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그 화려하고 웅장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들은 성전이어야 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고 또 그들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동시에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 것만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0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 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종탑이 얼마나 강렬하게 세상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들, 그 성당들마다 그 쓰임새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하여서 오늘날 얼마나 안타까운 시선들이 많습니까? 다시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 땅에 쉴 틈 없이 교회를,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당 속에서만 계신 것처럼 곳곳에 마치 그 성당이 세워져야 그 마을을 지킬 수 있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성전 중심의 사고가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더니 지금의 유럽 교회들은 대부분 없어졌거나 관광지로 붐비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이, 예배자는 없이 관광객만 붐비는 성당, 교회, 더 이상 참된 예배당의 의미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것을 단지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개신교도이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 가운데 더 나아갔을 때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당면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한 룰에 우리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나라 교인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기 중심이 아닌 특정 공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한 한국교회의 내일의 모습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발 좀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의 팩트는 참된 예배자가 없고 장소를 구별하고 그 장소 아닌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지난 역사의 과거로 올 미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것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둘람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도 주님의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야 되는 이유, 왜 현장 예배가 강조되어야 되고 왜 현장 교회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입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이 실체적 공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지만 규제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모닝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계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우리 자신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시간이 갈수록 타락할 뿐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성전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건물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무지할지언정 그들 자신이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발길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능력을 거듭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지 아니한 모든 삶은 실은 허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힘입어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믿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중심에 모시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셨고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구원의 영광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내면에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귀로 들려오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성전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 지금 특별한 강조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용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성전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인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임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건강한 신앙으로 채워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